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요,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세져만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앙의 강도가 심해져 가기에 애굽의 바로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었더라도 점점 마음을 돌이켜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돌과 같이 굳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재앙의 강도가 아무리 세져도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성으로 물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번째 재앙에 나오는데요. 이 5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긴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돼지열병, 조류독감, 광우병 등과 같이 가축에게 생긴 전염병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지난 겨울부터였나요? 달걀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양기장에 있는 닭을 갑작스레 살처분하는 바람에 달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달걀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축에게 생긴 전염병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 대체 수입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보완할 대체 식품도 여러 가지가 있기에 고대 사유보다는 영향을 그래도 덜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의 전염병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축 전염병을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즉 우연히 생긴 전염병으로 보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관점으로 이 5번째 재앙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연히 생긴 가축 전염병으로 여기는 분들은 2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으로 수많은 개구리떼가 죽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전염병균이 발생하게 되어서 가축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견 맞는 주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보여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설사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우선 가축 전염병이 한 종류에서 발생할 때 다른 종에게는 보통 전염이 되지 않으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전염병은 모든 종류의 가축에게 전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돼지열병의 경우 돼지에게는 전염이 되지만 소나 양 혹은 염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조류독감도 조류에게만 전염이 되지 다른 포유 가축들에게는 잘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등에 모두 심한 돌림병이 돌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아도 설명이 불가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축 전염병은 애굽의 가축들에게만 돌았고 고센 땅에는 퍼지지 않아 이스라엘 가축들은 멀쩡했기 때문이죠.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방역이 철저하지 못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가축들은 멀쩡했음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가축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네 번의 재앙을 통해서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죽음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죠. 그렇지만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록 사람의 죽음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축의 생명의 죽음이 오게 되므로 장차 있게 될 애굽 사람들의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실제로 열 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결국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므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도록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의 영광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축의 전염병 재앙은 애굽의 무엇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애굽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오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다신교를 숭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신으로 만들어 삼켰죠. 태양도 신이었고 나일강도 신이었고 심지어는 바로 이 가축들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와 풍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황소신인 아피스를 섬기기도 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에만 전염병이 돌게 해서 죽게 하므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 우상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뭐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가축이 병들어 죽게 되므로 애굽 종교의 불합리성과 무기력함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씩 실행해 옮김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을 포함하여 만천하에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그림자까지 미리 보여주심으로 바로조차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란 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위기가 정돈되고 정리되어 평안하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그 바로가 바로 나의 모습과도 같음을 깨달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자연 환경과 형편과 상황 등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친히 깨닫지를 못하니,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 참 안타까울 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바로를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움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선적으로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돌 같은 그 마음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바로와 같이 점점 굳어져만 가는 이 돌같이 굳어져만 가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돌덩이, 그것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매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여러 경고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처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공동체 내 모든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